사도행전 10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고넬료의 기도.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예, 오늘 저녁은 성경에 나타난 기도의 인물들에 관한 우리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5번째 시간 고넬료의 기도입니다. 고넬료의 기도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방인이죠. 오늘 성경에 특별히 그는 가이사라의 백부장이다 그랬어요. 그죠? 백부장이면 로마의 군인이구나 그랬습니다. 우선 하나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가이사라가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가이사라는 갈릴리 호수 아래쪽에 있는 바닷가의 도시가 가이사라고요.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 가이사라도 나오죠. 빌립보 가이사라. 그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내륙 지역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곳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라와 가이사라는 다른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 그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거기 이탈리아 부대죠, 그죠? 이탈리아에서 온 부대. 왜냐하면 그 당시 가이사라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다를 통하여 교육이 발달했고 로마와 왕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왜 그곳에 군인들이 많이 주둔하느냐? 그 가이사라에 로마의 총독이 거하는 거처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을 때 아마 이탈리아에서 직접 군인들이 와서 그 도시를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곳에는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의문이 듭니다. 그는 로마인인데 어떻게 경건하고 또 이렇게 구별하여 기도하는 삶을 살았을까? 여기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경건하라는 뜻은 유대교인이란 뜻입니다. 아직은 복음은 모르고 유대교인인데, 우리가 좀 초대교회의 이 교회를 보면 이제 유대교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유대교인은 유대인들만이 유대교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교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중에 할례를 받고 어릴 때부터 유대교인인 사람, 즉 유대인들만이 유대교인, 그들은 정말 유대교의 모든 율법을 지키고 또 유대교의 모든 관습을 지키는 그런 철저한 유대교인입니다.
그런데 할례는 받지 못했지만은 그들이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그런 유대교의 삶을 본받고 또 안식일이면 회당에 참여할 수 있는 회당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만 회당에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회당 교인들이 있습니다. 아마 고넬료는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란 뜻은 유대교인이란 뜻인 유대인이란 뜻이 아니고 그가 아마 이 회당에 속하여 있는, 그래서 안식일이면 회당을 출석하는 정도의 아마 그런 유대교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라. 그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고 베드로가 가이사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고넬료의 기도를 통해서도 여전히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영적 원리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받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우리가 1절과 2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왜 성경은 고넬료를 백부장이다라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인들에게 백부장이 존경받겠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 지배자로 왔습니다. 지배자로 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미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는 그냥 백부장이니까 백부장인가 보다 그러지만 그 시대의 백부장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유대 교인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 말이에요. 최송호에 이런 말 드려서 혹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나도 기도해 그러면 그게 자랑, 다른 사람한테 나도 요즘 새벽기도 나가 그 말은 어떤 말입니까? 자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까? 자랑인가 보네. 그런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새벽기도 나가.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이에요. 백부장도 기도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백부장도 기도하더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르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아멘.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고넬료가 뭘 들어달라고 청한 것이 아니라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너는 저 욥바에 있는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라. 가이사라에서 요빠는 우리 대전에서 세종시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 먼 거리지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습니다. 사실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통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먼저 뜻을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더 진도를 빨리 나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였습니다. 5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자, 다시 말씀드리면 베드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요빠로 가라. 그리고 요빠에 가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요빠로 가라는 것은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찾아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더 놀라운 것은 베드로는 요빠에 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지금 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가 요빠에 머무는 것을 이미 아시고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을 요빠로 보내더라. 자, 더 놀라운 말씀 네 번째, 베드로에게도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여기서 놀라운 기도의 반전이 일어나죠.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봅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아멘. 그래서 다음 날 이제 이 고넬료가 그의 부하들 중에 충성된 이들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즉 요빠에 가까이 갔을 그때 여기까지는 고넬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제6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12시 정오, 식사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에게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마치 누군가가 이끌려가는 것처럼.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이 고넬료가 보낸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그 성에 가까워지자. 할렐루야. 그들이 가까워지자 하나님은 그 시간에 맞추어서 베드로의 마음에 기도에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고, 역시 베드로에게도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들을 먹게 하고, 베드로가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한다고 할 때 내가 정하다는 것을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조금 있으면 이방인들이 너를 청하러 올 터이니 너는 그들을 따라가 말씀을 전하여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여기까지는 고넬료 이야기다. 그때에 하나님은 또 베드로의 마음을 감동시켰어.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감동이 오신다면 그때가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아멘이죠. 기도의 감동을 미루지 말아라. 그때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라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을 먼저 준비하고 기도시킨다. 기도하고자 하는 감동이 오는가? 감동을 미루지 말아라. 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아무리 시장하더라도, 그러니까 성경이 참 놀랍잖아요. 베드로 시장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정오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기도에 감동을 주실 때 즉시로 순종하자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게 되고 순종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의 감동을 미루지 말아라. 미루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을 줄 때는 하실 말씀이 있는 거구나. 자, 마지막 5번째. 그래서 베드로가 순종하자 마침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베드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전도의 2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2사람입니다. 전반부는 베드로입니다. 특히 이제 사도행전 9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가 전적으로 사도행전의 이 전도회와 선교를 주도해 가는데 베드로의 한계가 유대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하나님은 이방 문화에 밟고 로마의 신빈권자인 바울을 택하여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방인의 선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에게도 이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생각과 뜻을 변화시켜주는 사건이 사실 이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하나님의 강건하심을 따라서 가이사랴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더라. 그래서 나중에 다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합니다. 이제 나의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되고요, 이방인들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의 부흥이 불처럼 일어나기 시작하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는 여러분 축복하기는 이제 우리 신앙의 수준이 기도를 기도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보느냐, 내가 어떤 유익을 얻느냐를 좀 뛰어넘읍시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겠는가? 아멘이시죠? 이제 우리는 좀 기도가 이런 영광스러움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아직도 내 개인의 생각 속에 가둬두지 마시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라는 이 기도의 가치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하여 오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